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지요.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습니다.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서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도 멸하실 것입니까? 45명이 있으면 멸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명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겸손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시려는 것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내려가시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또 내려가시는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은 1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집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롯도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땅에 엎드리지요. 집으로 모셔드리고 려고 섬기려고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한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두 천사를 영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그제서야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향합니다. 식탁을 베풀어서 식사를 하고 누우려고 하는데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성사람들이 모여오고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19장 5절 말씀에 롯을 불러 말하는데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미 롯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성문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러 롯의 집으로 따른 것이죠. 롯은 자신의 딸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하면서 소돔 사람들을 막아섭니다. 그 두 천사를 지키려는 것이지요. 그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이고 그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롯이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렇게 손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모여들면서 흥분하였습니다.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장면이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의 모습을 단적으로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게 온 자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이 새로운 본문이 아니니까요. 상관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동침하겠다는 그 단어입니다. 동성인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성인데도 죄악인데 동성인데도 그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반대를 하는데도 무릅쓰고 무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괴롭히겠다라는 거죠. 그들과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19장 4절에 보면 백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소문이 퍼져서 먼 사람, 원근에서까지 다 모여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든 사람이나 다 같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며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그 무리와 군중이 그렇다면 타락한 것이지. 아주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노소를 원근에서 다 모여서 노소 막론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서스름없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죄악이 아닌 거예요. 마땅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온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양심이 화인맞고 이미 이 사고가 멈춰버린 겁니다. 오직 그 자신의 쾌락과 죄악에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19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롯은 지체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했냐면 동틀 때까지 지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도 지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셔서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강권하는 것이죠. 얘들아 나가 이제 안 그래.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손을 잡아다가 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롯은 은혜를 받아서 피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 소알이라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요. 원래는 저 먼 곳으로 하나님이 저기까지 도망가라 그랬는데 우리 거기까지 못 갑니다. 하니까 그보다 더 가까운 소알 지역으로 가라라고 한 겁니다. 그때 해가 돋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지요? 그냥 한두 명이 타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먼 곳, 가까운 곳에서 모여서 다 같이 그 죄악된 일에 합심해서 한마음 되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그런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성경에서 나온 심판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롯과 그 두 딸들, 그 아내를 구원하려고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선 그것도 잘못이 됐는데 뒤돌아서 그것을 쳐다본 것은 그냥 궁금하니까 봤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애착이 컸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멸하실까? 나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안에까지도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저가 꿀이 흐르는 땅과 같고 낙원과도 같은 그곳이라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러니 이 롯의 아내가 사실 우리 그 사람의 그걸로 보면 한번 미련이 가질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곳에 미련이 남아 돌아본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소금 기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롯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9장의 말미에 보면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들의 삶은
구원받은 인생과 같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짧은 지혜만 바라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그 자신의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짧은 생각에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그런 어떤 잘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딸들도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모습 속에 젖어들었다라는 것.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동생아,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을 마셔서 이렇게 하자. 언니 그렇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19장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로 물로 세상을 이와 같이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을 멸하신 거죠. 노아의 홍수는 온 인류를 멸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 노아에 이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냥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시고 은혜 그 자체이시고 평안,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사랑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살려두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만 말씀을 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반쪽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기준은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드릴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지요. 자전거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입혀주고, 어이구, 잠도 재워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신발도 사주고, 이제는 제 티도 제 것도 입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 거리로도. 모든 걸 다 해주지만 말을 안 들으면 체벌을 합니다. 혼을 내죠. 그 이제 저나 제 아내가 그 혼을 내는 그 기준이라기보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혼이 나야 나가서 잘하거든요. 집에서 혼을 내지 않고 오냐오냐 하면 나가서 잘 못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심하게 혼나고, 심하게 혼나면서 절망을 겪고,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때리나, 힘든 일도 겪고 좌절도 겪고, 그것을 집에서 잘 훈련을 해야 나가서도 사회생활도 잘하고, 나가서 겪는 좌절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 속에 다시 한번 굳게 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 속에 혼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봐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사랑스럽시겠어요. 그런데 사랑으로만 인도를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소망이 생기지도 않고, 사랑이 생기지도 않으니 힘든 일도 겪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겪게 하시고, 벌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당근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에 따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그 법을 준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대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 우리는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의인 롯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의인 롯 한 명 빼더라도 9명이 없어서 멸하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토탈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과연 의인일까요? 우리는 불의하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서면 죄예요. 돌아서면 죄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이 불의한 삶이죠. 그러면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에서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영생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평안이시잖아요. 이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을 이렇게 잘 로마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또 이어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로마 당시에는 예수를 시인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모여서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전하고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만한 대가를 치르면서 시인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이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시작은 바로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의인의 시작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착하게 사는 데 있어서 다른 결심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착한 삶의 시작이, 의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먼저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부르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될 때 로마서 10장 13장에 보면 의인의 삶이 나옵니다. 위의 권세들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어디서 많이 해본 건데 어디서 해봤지? 10계명에서 해봤죠. 제가 지금 10계명을 읽어드린 게 아니라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지금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됩니다. 내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하나 있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남에게 2개 있는 게 탐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그 하나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거든요. 그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교리를 말하고 교리에 따른 행동 양식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거 아시겠죠? 그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모두 무너졌어요. 사고가 멈춰버렸어요. 마음 안에 양심이 화인맞았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시작 속에 악한 육적인 생각 속에 그러한 삶의 양식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뉴스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사실 더 악하기도 하지요.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국을 볼 때 그러하고 전 세계를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만 한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의인 10명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의인을 하나님이 어디서 찾으시겠느냐? 어디서? 절에서 찾을까요? 오늘 이단 경계주일인데 신천지에서 찾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찾을까요? 통일교회에서 찾을까요?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어디서 찾으시겠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에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부패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그 10명이 우리가 되고 제가 되고 우리 지축 충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심판을 미루고 심판을 하려다가도 마음을 바꾸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바른 말씀을 통해 나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가 되고 나의 입으로 시인하는 주님이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서가야 돼요. 이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서가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 메시지가 바르게 구별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자세가 굳건히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50명을 찾으실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50명이 아니고 30명 찾으실 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가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그 일을 못하시겠어요? 심판이면 심판, 구원이면 구원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못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하며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웃을 섬기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은 혼자 하셔도 넉넉하시고 혹은 더 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에 가담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이따가 제가 설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구나. 그 의인 10명이 내가 되어야겠구나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늘 나를 채찍질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